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에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 초 우리가 셋째 주나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되면 우리가 헌신 예배, 재직 헌신 예배를 매년 드렸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주일 낮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한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재직으로는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교회의 재직으로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맡겨진 직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리집사님들까지 다 재직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재직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한 80-90% 이상이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재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일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재직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래의 재직들로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또 어떤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연결해지는 중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는 백성들도 영적으로 잘 서서 그들의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돕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돌보고 예배를 돕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성막을 옮긴다거나 성전을 지키거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또 악기 연주나 찬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제사장들을 도와 거룩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또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전 건축과 같은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다지파 부살렐과 또 단지파 오홀리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들은 금이나 은, 놋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잘 만들어서 헌납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증거계, 번제단, 분향단, 또 등잔대 이런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서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레위인들과 같은 특정 지파나 제사장과 같은 구별된 사람들 또는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주님의 직분자들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는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다거나 주의 일을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다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면서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쳤고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죠. 서로 모여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도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감당했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오면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12사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하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 교회의 일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봉사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사도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자 이로 인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게 되고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 제사장들까지 주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한 시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 교제 중심이었던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부흥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점점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에는 특정 지파나 구별된 사람들이 주로 직분자들로 세워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받고 그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12사도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 12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서 12사도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4명은 어부였고요, 1명은 열심당원, 1명은 세리였습니다. 또 나머지 6명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계층이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왕에 세울 거면 좀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12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사람들 역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보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고요, 헬라파 사람도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정한 계층이나 구별된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은 제가, 28절은 여러분이,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또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신앙과 인격을 칭찬받는 사람, 스스로를 미련하고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정말 그런가?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나요? 노아를 부르셨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실 때 왜 노아를 선택하셨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앞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면면을 보았습니다. 뭐 하나 크게 내세울 것 없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알게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시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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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하는 스랍들의 찬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면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이 되고 그
그 성전 안에 연기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어땠는지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 뵙고요, 또 자신 앞에 나타난 그 영광스러운 광경들을 보면서 막 흥분이 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은 자신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부끄러움이 자신의 마음속에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옆에 서 있던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숲을 가지고 내려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지금 죄사함의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사야가 그것에 응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스랍을 통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는 죄사함의 선포가 있은 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이사야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나타난 일이에요. 이 일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자 이사야는 말할 수 없이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고 그의 죄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죄인인데 그런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다니요. 이런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의 모든 악을 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자 그가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지금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났던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쁨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사야처럼 응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라도 쓰시겠다면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또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차 가셨어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부흥강사 목사님을 인도해서 예배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보는데 예배 시작 전부터 한 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반주하시는 반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 60대 전후로 보이는 이 반주자는 한여름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여름에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분은 왜 예배 드리는데 더군다나 한여름에 저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 예배 시작하면 벗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시작해도 안 벗고 찬양을 연주할 때도 안 벗고 찬양대 반주를 할 때도 안 벗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벗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속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사님을 이렇게 데리고 앉아 보니까 그 반주자인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 관한 사정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권사님이 얼마 전에 설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내가 반주하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싶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그 담임 목사님이 남은 몇 개월의 기간 동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또 반주를 감당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 귀한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저도 목사 안수 받았을 때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때의 감격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다니,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직분을 받으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셨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다니,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 떨리는 마음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부름받아 직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처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때의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충성 다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응답하며 주님 앞에 충성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충성 다하여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아버지는 온전히 섬기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말씀이 흥황하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